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전반부,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그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1절 전반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신자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구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고 독자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의 말씀이 그럼 틀렸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떨어짐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죠. 이렇게 하시면 축복을 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축복도 심판도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도 하나님의 질서와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그 에서보다 복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베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게 만들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좀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그 심판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별 것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이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이렇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 보살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내려오셔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 형편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 역사는 간절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차야지 된다는 말씀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430년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세대만이 기도 응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차고 모여서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선교지에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정말 말을 배우고 사전도 만들고 정말 뜨듬떠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그렇게 하던 분들은 그냥 거기서 죽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전과 말씀과 그리고 뿌려놓은 그 씨앗들, 한두 사람의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넓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중남미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어느 선교지를 갔는데 열대식물이 맛있잖아요.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망고 나무를 직접 심었대요. 자기 마당에다가 쫙.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나무가 자라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열매를 맛도 못 본 거예요. 후임자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따먹는 겁니다. 이렇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은 응답은 또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차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성탄절 계절이죠.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이 대강림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700년이 걸렸어요. 600 몇십 년, 700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을 정작 본 사람은 그 당대 잠깐 그 사람들 뿐이겠죠.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때가 찰 때까지 보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약속이 이루는 데는 600년이 이상 걸렸습니다. 노예 생활만 해도 430년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만 해도 40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기간까지 다 합해보면은 이거 7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주실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땅을 정작 주실 때까지는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졌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바람에 신학 사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신학이냐면 대체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체신학이라고.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체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 바람에 뭐까지 다 없어졌냐면은 이스라엘,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체신학의 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 논리가 안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신학 틀렸다, 다 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도 요즘에 메시아닉주의 해주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주의 시기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놀라운 부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전도 활동이 활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방만 택함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그러나 그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그림을 한 장 그릴 때 그림 안에 역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700년, 몇천 년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돌아가고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좋은 일이 속히 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볼 때 하나씩 둘씩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서 나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극심한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도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그분이 쓰셨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붙인 제목이지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죠. 암에 걸려서 고난받고 있는데 학창시절 때는 가난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그리고는 시집살이 정말 맵게 하고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의 끝판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느냐. 더 높은 그런 산악들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나는 이런 고난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정도로는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성도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받기 전에 병 걸려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기가 그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견디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투병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이런 고백, 죄 고백, 이런 것들이 별로 그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 그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희망찬 역사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증거으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기도와 아버지 기다림 가운데서 탄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일과 아버지만 아직도 갑갑하고 답답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고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